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좋은 장소와 위치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 건축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못 짓게 했어요. 우리는 짓고 싶어 했죠. 하지만 너는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누가 짓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성막 안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막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집에만 들어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만 함께해 주십니다. 절대로 남의 집 안 들어가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에만 들어가세요. 남의 집 안 들어가세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다른 게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처럼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 때.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영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 영혼은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상의 집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이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집이에요. 내 마음.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의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잖아요. 내 집에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은 필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남의 집 안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집에만 들어가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만 쫓아서 큰 교회 다니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대형 교회에서 목회해봤지만 생각해봤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교회만 화려한 교회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성전인지, 우상의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성전인지, 무엇이 판가름하신지 아세요? 그 교회 목회자의 영성은 90%입니다. 나머지는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모이는 공동체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들이 각자 모이는데 다 우상집만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모여보세요. 그 교회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절대로 예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와 보세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에 손댔잖아요. 만졌잖아요. 세상 것에. 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거냐.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는, 그쪽으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의 집 만들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우상의 집 되면 안 돼. 우상과 섞이지도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상을 쫓아내면 됩니까? 맞아요. 우상을 쫓아내야 되는데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상을 쫓아내도 여전히 우상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우상만 쫓아냈다고 하나님의 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상 쫓아내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우상의 집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우상에 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내가 우상의 집을 지어온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에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에 살던 집에는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세요. 내 집 아니기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 앞에 오래된 주공 아파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된 주공 아파트를 다 헐고 재건축하잖아요. 이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시공업체가 삼성 레미안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고급 아파트였어요. 삼성 레미안을 재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다 나가세요. 이제 우리 재건축합니다. 다 내보내고 이름만 레미안 간판 딱 붙이면 레미안 아파트가 됩니까? 그런 입주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입주하시겠어요? 살던 사람 다 내쫓고 주공 아파트 이름만 간판만 삼성 레미안 아주 예쁘게 딱 붙여놓으면 나 입주하겠습니다. 들어올 사람 있어요? 없죠? 미쳤다고 입주해요? 오래된 집인데, 허물어진 집인데 안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새로 입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바뀌어요. 새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사항이 뭐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낡은 건물 다 허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살던 낡은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기초공사 다시 쌓고 새 건물 올려야 돼요. 그래야 새 아파트 지어놔야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공도 똑같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세상의 이치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짓, 우상의 짓들을 모두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모든 잔재들을 허물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믿음의 집을 말씀 가운데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건축 공사 기간은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지어가는 건축 공사 기간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상의 집을 헐어버린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 올린 죄의 바벨탑을 하나씩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욕심의 장벽을, 내가 쌓아온 욕심의 바벨탑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라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 안 부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탑을 새롭게 쌓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자식 우상의 죄를 허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물 때는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놔버려야 되는데, 허물어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깝습니까? 안타깝죠?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죽을 것 같아. 정말요.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버리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전전긍긍해서 이거 할까 말까. 하지만 버리기 결단한 순간부터는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들을 번제단에 눕혀놓고 찔러 죽일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100살이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달라 하시는데 마음속에 고민 없이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칼을 들고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결단했어요. 아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미 칼을 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세요.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내가 버리고 헐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다 물거품이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 하늘의 영생과 하늘에서 받아들일 내 상급, 내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세워놓은 여러 동이 있죠. 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1동, 2동, 요즘에는 다 동마다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온갖 모든 우상의 종류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한 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10동에 있는 사람이 있고 20동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1동은 교만의 집지요, 2동은 욕심의 집지요, 3동은 신경질의 집, 4동은 미움의 집, 5동은 불평과 원망의 집. 이러한 모든 우상의 집들을 하나씩 헐어버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작업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회개 아니에요. 그냥 눈물 콧물 찔찔 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가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온 모든 우상의 집들을 허물어버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회개 작업이 되어짐에 따라서 다시 우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몸과 마음속에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멀리 떠난 하나님과 등진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에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다 통일면 상통하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 오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 성전 헐고 여러분 다시 지으려면 몇십 년 걸려요. 그 당시에는요, 성전 건축하는 1년 걸려요. 몇십 년 걸려서 성전 건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로 세상의 우상의 집, 죄가 왕노릇하는 너희들의 부패한 심령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야 이미 죄악에 물든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우상의 집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은 죄 가운데 죄가 왕 못하고 죄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죄의 짐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거부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심령 안에 교만과 욕심의 짐만 계속해서 쌓아갔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지어진 모든 우상의 짐을 허물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어왔던 모든 우상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상의 짐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허물어야 돼요? 눈물 콧물? 아니에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비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역의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집 허물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으로 믿어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크레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허물어요. 그리고 다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세울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왜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을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자기의 교만의 터, 자기의 욕심의 터, 자기 자랑, 자기의 의, 보통 자기의 우상의 틀 위에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님 나를 얘기하시오. 너 누구니? 주여 저 아시죠? 나는 누군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서 떠나라.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에 든든하게 지어나갈 수 있어요. 허물어지지 않는지. 부실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실공사하는 아파트는요, 공사하자마자 하자가 많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실공사로 믿음의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부실공사 그 이유를 이미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에 부실공사로 지었는지 든든한 공사를 지어갔는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불공력 시험을 해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여러분 금명에 부여하죠. 불공력 시험을 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라기는요 불공력 불에 확 아궁에 넣어보세요.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 터에 서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정말 든든한 믿음을 세웠는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불공력 시험을 통해서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버리는 공력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지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래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내 교만,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랑, 내 의, 우상 섬기고 돈돈돈 자식 그러한 가운데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지푸라기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지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나 어떤 사람은요, 아직 헐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허무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무는 과정을 마치고 기초공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풀과 나무와 금과 은, 보석으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기에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심령 안에 지어갈 때에 아름다운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불공력 시험에 불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상급과 믿음의 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 진정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섬김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이 정도 예를 드렸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목표 파트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겸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믿음의 집은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둠의 시험에 허물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단지 행위가 아닌 거 아시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자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이 마지막 세대에 많은 환난들이 찾아와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내 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행하고 내 욕심으로 행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공력 시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세요. 진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환히 웃으면서 들어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 지어보세요.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집만, 우리가 믿음의 집만 지어놓으면요, 하나님이 환히, 야 그래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계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눈이 따라다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땅의 전도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물 있는 교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먼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 마음속에 지어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말씀에 의해 성도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축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모인 장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교회 건물 들어가지 마세요. 또 언젠가 하나님 원하시는 데 건물 주세요. 아멘. 건물 들어가지 마세요. 이 상태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건물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왜 더 큰 복음을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마음속에만 지어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심령 안에도 지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몰라 당하는 영혼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진리의 복음을 찾아 헤맨 영혼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져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 속에도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